아미타불 제하방인고 아미타불은 어느 곳에 계시는고 착득심도 절망망이로다 마음머리를 잡아서 간절히 잃어버리지 말게 할지어다. 염도염궁 무렴처여 생각이 이르고 생각이 다하고 생각이 없는 곳에 이르면 용문상강 자금하리라 여선문에서 자금강이 발하리라. 이 시는 나홍스님께서 고려시대 유명한 나홍스님께서 자기 누이 동생한테 연부를 할 때나 참선을 할 때 이렇게 하여라 하고 일러준 말이라. 오늘 우리 보살님들이 먼 길에서 대신심을 발해가지고 이곳까지 오셨는데 기도하는데 또 참선하는데 세상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구하는 마음으로 참선도 하고 염불도 하는데 그 구함이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저 깨달음도 결국 구함이거든. 근데 극락세계 나만 깨달은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이 다 깨쳐지다 하는 우리 불교의 최고의 이상이자 이념이며 목표가 상구보리 하와중생 아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바람인데 그러나 대부분 조그마한 바람에서 시작하거든.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 되고 또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고 국가가 잘 되고 인류가 잘 될 것인가. 이 원은 조그마한 에서부터 시작하거든. 마치 저 흐르는 물이 처음 시작할 때는 방울물부터 시작하지만은 저 대해를 이루듯이 우리도 이 큰 원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나무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관음보살 제하처냐 관세음보살이 어느 곳에 있느냐. 또 당장 이것이 무엇인고 이먹고도 결국 화두하늘 때 그것도 잘 한번 살펴봐요. 착득심도 절망망이라 마음머리를 잡아서 간절히 잃어버리지 말게 하라. 마음머리가 뭐예요? 처음 시작이란 말이에요. 나무아미타불 할 때 당장 나 머리란 시작이니까 처음 머리. 그러니까 나 한 이놈이 뭐냐 그라. 이먹고 할 때도 그 나 한 그놈을 놓치지 말으라 그라. 처음에 그 잘 안 될게요. 염불도 많이 하다 보면 저절로 입에서 나올 때는 그 말이 딱 와닿을게요. 나무아미타불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한결같이 부르다 보면 간절히 부르면 그런 경지에 오는 거라. 잠을 잘 때나 꿈을 꿔도 그 나무아미타불 내지 관세음보살이 떠오를게요. 그때 그 당장 그 처음 머리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란 말이요. 그래서 염도염궁 무렴처여 생각이 이르고 생각이 더하고 생각이 없는 곳에 이르면 무슨 생각이 더하고 무슨 생각이 없느냐. 좋아하고 미워하는 마음, 시비 분별 생사심 일체가 다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졌다는 생각까지도 다 떨어져 버려야 바로 무렴처요. 그러면 용문상강 자금강이라 여선문에서 자금강이 발하리라. 우리 부처님이 저 금강이 발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온 우주가 다 보고 들음이 전부가 다 아미타불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그라. 보고 들음이 전부 아미타불이면 어떻겠어? 여러분 자신이 다 아미타불 아니요?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누이 동생한테 일러준 말을 우리 스님네들이 장엄연불에도 올려놨습니다. 다 여러분 아마 많이 보고 또 익혔을게요.
그래서 독서 100편은 의지 아니라 글을 100번 읽으면 뜻을 절로 알아듣시디. 되게 많이 하다 보면은 정신도 통일이 되고 지혜가 생기고 지혜의 눈이 생기고 그러거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가 있어야 수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학문하고 지혜하고는 다릅니다. 에? 글도 많이 하다 보면 지혜가 생기고, 일도 많이 하다 보면 지혜가 생기고, 염불도 많이 하면 지혜가 생기고, 참선도 많이 하게 되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을 5가지를 최소한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은 5가지를 갖춰 있지만 우리 중생들은 한두 가지밖에 안 갖춰 있는 거라. 예? 이 5가지가 뭐냐? 우리 다 아는 일이지만 한번 복습한 뜻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견색 청정이 명의유가 아니라, 예? 색을 보되 청정하게 본다는 겁니다. 똑같은 부처님이나 우리나 육안이, 이 육체의 눈이 있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전부 나쁘게 오타각세로 보는 거라, 중생들은. 예? 그러나 부처님은 청정하게 본다 거라. 어찌 부처님이 아니더라도 행복한 사람, 착한 사람 보십시오. 세상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괴로운 사람들을 보면은 부정적으로 봐버려. 결국 자신이 그렇게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념불생이면 마음법 무고로다. 한 생각도 남바 없으면 마음법에 허물이 없도다. 무구무법이요 불생불심이라. 허물이 없으면 법도 없고 남바 없으면 마음도 없는 이치가 있어요. 우리가 일체가 유심조라 해서 이 끌어들이지만은 극치에 들어가면 마음이라 할 것도 없는 거예요. 벌써 일어나면 전부 허물인데, 그러나 이제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부처님께서, 조사스님께서 여러 가지 방편 쓰는 가운데 이런 말이 또 있어. 귀근 득지요 수조실종이로다. 근본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고 비춤을 따라가면 종기를 잃어버린다. 모든 것의 근본은 나요, 나의 근본은 마음이다. 이 마음자리를 알면 모든 것을 얻고 육근 육식에 끄달리면 다 잃어버린다. 그래서 항상 근본을 소중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근본을 다스리면 수레 세상 만사가 그렇습니다. 근본을 잘 못 다스리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을 질 때도 기초를 잘 튼튼해야 그 집을, 큰 집을 질 수 있고 또 무너지지 않고 오래 지탱하거든. 인생살이도 마찬가지고, 또 서양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 에? 첫 단추 잘못 끼놓으면 다 틀려버린 거예요. 처음 생각, 한 생각이 중요한 거라. 우리도 이 첫 생각을 부정적으로 써버리다면 괴롭고, 괴로움이 거듭될 때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또 그 처음 생각을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즐겁고, 즐거움이 거듭될 때 행복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만사를 오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가볍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현재 이 순간부터 바로 다스려야 된다. 사회 공부도 마찬가지라. 오늘 할 것을 내일로 밀어버리면 엄청나게 힘이 들어. 이 한 생각, 이걸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겠다. 이 근본자리, 마음자리를 어서서 깨치라. 그래서 깨치는 것을 확철대오를 도노라 그럽니다. 몰록돈자, 깨달을 자. 무슨 도노, 돈순이, 도노, 점순이 해가지고 뭐 각계 서로 이제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내가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도노, 점수, 도노, 돈수를 따지기 앞서서 도노란 무슨 뜻이냐? 돈자는 돈제망념이요 오자는 오무소득이다. 망령된 생각을 몰록 제하는 것이 돈이요, 깨달으면은 얻은 바가 없어야 된다. 에? 벌써 깨달았다는 생각이 붙으면 깨친 게 아니요. 혹 어떤 사람 깨쳤다 하는데 그 허공에 보고 꽃이 보이면 그 눈병 든 사람이나 꽃 보이는 거예요. 그 깨친 병이 제일 무서워. 그것도 칼도 날라먹어 버리면은 들지를 안 해. 말하자니까 깨친다 이라지. 벌써 이 공부 안 해본 사람이 하는 소리요. 본래 다 갖춰져 있는 거라. 그래서 억지로 말하자면 이제 도는데, 망령된 생각을 제한다. 이제 어떤 생각이 망령되냐? 좋아하고 미워하고 시비분벌 생사심, 살았다 죽었다는 생각, 너다 나다는 생각, 일체가 다 떨어져 버려. 돈이요, 몰록돈자. 돈제는 돈제 망령이다. 이게 바로 망령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무슨 착한 생각도 망령돼요. 이 근본자리에 보면. 그러면 이 몰록 이치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도를 할 수 있냐? 무엇을 과연 닦아야 될 것인가? 확실히 믿어지고 우리가 증득할 것인가? 근본을 닦아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근본이냐? 심이 근본이라,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을 그러면 닦는 데는 선정이었으며 선정을 닦는 데는 좌선이었답니다. 선정이란 무슨 뜻이냐? 망념불생이 위선이며 자견본성이 정이라. 망령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선이요 앉아서 본성을 보는 것을 정이라. 무엇이 본성인가? 시어 무생심이다. 없을 무자 날생자 마음심자 남바 없는 마음이 우리의 본성이요 부처님의 본성이요 유정무정의 본성이라 그랬거든. 에? 오늘 기도한 것도 우선 조그마한 소원에서부터 깨치기 위해서 오늘 기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나만 깨친 게 아니라 저 고통 속에 허덕이는 무중생을 다 깨치게 해야 되겠다는 원력을 세워야 돼. 우리 여기 보살님들은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서울에서도 또 우리 불교계 핵심 조계사에서 모든 면에 1등이 돼야 돼. 우리 어떤 그러한 욕심도 있어야 물론 공부한단 말이요. 또 1등이라고 봐. 왜냐하면 법문을 그 일생을 통해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있어. 또 절에 다녀도 겨우 그냥 그 정초 때나 초파일 때 오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요새 한 번 하도 1등 신도때. 보살들은 얼마나 복이 많냔 말이요. 선택받는 분들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기도를 하는데,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여성이요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부리요. 네, 즐거움을 능히 버릴 줄 알면 믿고 공경함이 성인과 같고, 어려운 행을 능히 행하면 존중함이 부처님 같아.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머니 놀이 잘하기도 어렵고 아내 놀이 잘하기도 어렵고 불자 놀이 하기도 어려워. 어찌어찌서 틈을 내가지고 백고자 법회를 그동안에 법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큰 스님들한테. 그리고 이 회양을 멋있게 장식하려고 하는 거 결코 헛되질 않아. 오고 싶다고 어디 와지든겨 못 가게 만들 일이 많아. 그러니까 대복이 아니면 어렵고 대신심 아니면 어렵고 대원력이 아니면 어려운 거라. 내가 이제 조금 전에 나는 이 격식을 별로 잘 안 찾은 편입니다. 그저 그냥 그 고나만 자고 줄이만 먹고 맨날 일이나 하고 어디가 법문이라 하라면 하는 식이다 보니 여러분한테 큰 신뢰를 했어. 삼기도 하고 완전히 할 텐데 더 법상에 올라놓으니 엄청나게 가시방석이구만. 그런데다가 내가 아주 큰 법문을 들었구만. 이 참불가를 들으니까 그냥 환희심이 나. 우리가 이제 음성 공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잘해. 이제 많이 하셨고 또 이제 환희심을 날 정도로 또 음악한 사람들이 보면 아주 마음이 착합니다. 또 착한 행을 해야 아름다운 음성이 나오게 된 거예요. 노래를 할 줄은 모르지만 듣기는 내 참 좋아하구만. 들어보니 나도 이렇게 저절로 환희심이 나서 법문을 이 양반들이 다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좀 밖에 보니 우리 스님께서 좋은 법문을 또 해주는데 날들어 또 주지라고 한마디 하라는데 안 하면 또 서운하게 생각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중언부언 또 할 기라. 근데 이제 내 생각은 1시간쯤 하려고 하는데 스님이 더 해달라고 해. 나는 그 마음이 나는 사고 싶어. 스님 좀 법문 좀 더 해주시오. 벌써 나보다 앞서간 사람이야. 아이고 법문 좀 그만하라. 내가 그 사람한테는 스승이야. 근데 나보고 법문 더 해달라고 한 사람은 내가 배워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 태도 보고 내가 더 하든지 덜 하든지 할 기라. 그래서 우선 이 오늘 밤에 잠자서는 안 돼. 응? 하루만이라도 내가 나를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원력을 세우고 이 고행을 한번 해보자 그라. 그래서 어떤 우리가 산을 갈 때도 길을 알고 하면 도움이 되듯이 나는 그 길잡이와 같아. 또 그동안에 수행했던 거, 부처님 말씀, 조사스님 말씀, 또 현상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은 훨씬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훌륭할수록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도 배운대요. 저 흐르는 물 산천초목도 전부 나의 스승이야. 우선 추나추동 사시절 속에 살아간 사람이 인류를 지배합니다. 이 자연도 곧 나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우리가 배울 점이 없겠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을게요. 집에서는 다 귀한 분들이요. 이것을 벌써 뼈저리 느꼈기 때문에 여기에 감수하고 오신 분들이라. 기쁜 마음으로 썩 내면은 아드레날린이 나온대. 영어로 독소라가 나오고, 웃으면 엔돌핀 나온 거예요. 엔돌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영어 배웠는가 들은 풍월인지 몰라도 어떻든 간에 썩낸 것보다 웃는 게 낫고, 괴로운 것보다 즐거운 게 낫고,
가난한 것보다 잘 산 게 낫고 매한 것보다 깨친 게 낫지. 그러니까 항상 우선 뭐 즐겁게 생각하자 그라. 다양스럽고 또 이렇게 기가 모이니 얼마 줘요.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나도 막 기가 난다니까 지금. 그래서 잘 들으면 내가 온갖 얘기 다 할게요. 그래서 그 망령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선이고 망령된 생각을 제하는 것이 돈이라겠는데 어떤 게 좋을 것 같아? 망령된 생각을 제하는 것이 좋겠소? 망령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좋겠소? 바로 그 점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좋아요? 사랑해야 할 원수가 없어야 좋아? 그렇지. 기독교 잡으려면 그러라고. 에? 교회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데 우리는 사랑해야 할 원수도 없어. 육도 중생이다 무비시한데 뭐 내 하나님이 없고 너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잖아. 전부 우리 크고 넓고 깊게 생각해야 돼. 응? 저 미국이나 구라파에서 무슨 사고가 터지면 우리나라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요. 요새 비자 사건이 터지기 좋아 안 좋아? 근데 나는 요새 그 비자금이 어느 정도로 있어야 돼. 이 비자금이 들통 나오면 비자금이 아니야. 비밀 자금인데 남편도 모르는 비자금이 있어야 된다니까. 아내도 모르는 비자금이 있어야 되고 옆나댕이 모르는 비자금이 있어야 돼. 옆나댕이 못 잡아가는 비자금은 참선이나 염불해서 우리가 깨쳐야 된단 말이요. 그리고 돈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안 쓰더라도 주머니에 가 있으면 든든하고 배가 안 고파. 그러니까 남편 몰래 아무리 실명제 해놨지만은 그래 많은 것들 통하지 어느 정도는 괜찮아. 그래 어려울 때 썩 내놓은 거요. 그러면 멋있는 아내라. 있을 때 좀 아끼고. 그래서 그럼 건강하고 기분 좋은 병이 싹 나서 버려. 제일 무서운 병이 걱정 근심 병이라. 걱정 근심 하지 말고 내가 비자금 얘기해 놨으니 또 한마디 해야 되겠네. 얼마 전이라 내가 이 얘기는 지금 3번차 써먹구만. 너댓 번 써먹었다. 이번에 부산에서 대법회 했거든. 그거는 뭐 실업인들하고 그 뭐 본사주지심, 법무사주지, 전주지까지 스님들이 많이 나오니까 기운이 더 나더만. 그래 대법회를 했어. 뭐 신문도 내놓으면 많이 나오대. 그 또 사장들이 그러니까 거기서도 내 써먹은 말이라. 그러고 또 여기 또 한 군데 써먹은 데는 어디냐면 청주 군청에 가서 거기는 이제 종교가 관계없이 이제 여성 지도자 모임이야. 기독교인도 나오고 이제 군수도 나오고 도의원도 하고 이제 이제 한 500명 모여놓으니까 그것도 힘이 나더만. 그런데 아주 기쁘게 들었는 것 같아. 그 옆에 용천사까지 또 뒤에 알고 또 왔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받는 즐거움도 있지만 주는 기쁨도 있는 거예요. 그냥 돌려주더라.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그냥 오는 것보다 뭐 사오면 좋지? 에? 그래 보시도 독특이주의 좋더라니까. 그래. 나 군청에서 이렇게 많이 받은 게 처음이야. 그래서 그거 안 받으려고 해도 줘서 봉투가 두툼해서 받았지 뭐. 귀향이면 뭐 정받아 안 받아야지만. 그 딱 왜 받는 이유가 있어. 많다고 또 날 보고 욕심쟁이를 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잘 들었다 하는 그런 표시요. 그래가지고 돈 한 푼 안 주고 써놨다가 그 다음날 이 천주교의 성당에서 내 법문했구만. 그 노인대학에서 하는데 수녀 신부가 나오는데 얼마나 좋아해. 그래 내가 그 신부 줘버렸어. 그거 잘 줬지? 그런데 그 내가 신부한테 그랬구만. 나는 신부가 참 부럽다고 그랬더니 에이? 뭐가 부럽습니까? 수녀들 거느리고 그 신부 노래하고 내가 참 나도 신부 노래 할 텐데 그랬다 그러니까 나는 스님이 부럽습니다. 그래. 뭐가 내가 부럽냐 그러면 머리는 팍팍 깎고 신부들은 포장을 잘해놓으니까 근사하게 보이고 우리는 일부러 그냥 우중충한 있고 뭘 부럽냐 그랬더니 스님들은 자유가 있고 자기들은 창의력이 없대요. 아주 그래서 가끔 부석사로 온다 하면서 진정으로 부러워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중 잘 됐다 싶어. 그래서 내가 법회를 공자님한테 문자 쓴다고 보살들은 법문도 큰 스님들 법문 다 들었잖아. 그래서 나는 안 가는 데 빼놓고 다 다닌다니까 지금. 나는 교회 가서도 하고 그 심지어는 기독교 그 의사들 모임에 코롱 호텔에서도 했고 막 저 서강대
그거 할 때는 내가 한 2번 갔나 3번 갔나 교수 불자 창립법회 해주더니 지금 한 1000여 명 불어났구만. 그 다음에는 이제 목사가고 신부가고 내가 하는데 그 이제 뭐 교수들 또 뭐 변호사들 또 대학원 어디 사장들 그런 데서도 했구만. 근데 그렇게 기쁘게들이 좋고 또 판검사들 모였는데 해주고. 그러니까 곳곳이 쫓아다닌다니까. 에이? 무슨 장성 모임에도 가는데 이제 한 번은 의사들 모임에서 했던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구만. 의사가 되려면 적어도 5가지는 갖춰져야 된다. 첫째는 병이 없어. 생사가 없는데 병이 어디 붙겠어? 에이? 병 없는 이치를 아는 의사가 1등 의사요. 2번째 의사는 병을 안 들게 하는 의사가 2번째 의사며, 3번째 의사는 환자 스스로 고치게 유도하란 말이야. 그게 3번째 의사요. 4번째 의사는 약으로 고치는 의사. 하지 핫바리가 나무 배나 째고 에이? 그런 줄 알란 말이요. 의사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녹음해 간다니까. 녹음해. 그 스님 어떻게 안 배우고도 그렇게 잘하냐. 아, 배워서만 아는가. 한지치를 하면 다 아는 게지. 그래 나는 보살들한테는 큰 소리 못해도 이제 기독교인 앞에서는 막 큰 소리 하고만 내. 우리 불교가 제일이다 그러고. 아니 스님은 맨날 자랑한다 해도 내가 그냥 찌그러진 것보다 낫잖아. 내 강의는 엉터리인데 잘 들으라고. 내 강의야 명강이라 해야 들으려고 하지. 안 그렇게 해서? 그래 방송국에 KBS 그때 나갈 때도 강 목사라고 유명한 목사 아닌가. 거듭난다는 성경 얘기했어도 그 들어본 사람이 다 알기요. 그 기독교인이 하는 말이 있어. 중학생하고 대학원생하고 얘기한 것 같더라고. 그래 내가 똑똑히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불교는 무진장이야. 어? 그러니까 우리 긍지를 가져야 돼. 불교를 믿으면 잘 살고 불교를 믿으면 행복하다. 나는 여기 자신 있게 얘기해. 그럼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역사가 증명해. 물론 교리나 수행면은 말할 거 없고, 저 독일의 유명한 쇼펜하우가 하는 말이 있어. 기독교가 불교를 공격한다는 것은 결함으로 성을 친 것 같다 그랬어. 불교는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신앙적이고 어떤 측면에는 못 따라온다니까. 그래. 그런데 오늘날 불교 이 모양이 왜 이랬느냐 한다면 나는 역사적 배경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그래. 우리나라도 신라, 고구려, 백제, 고려 때까지만 해도 불교가 국교였어. 그때는 분명히 이조보다 나았어. 나무 종노래학보다 낫잖아요. 500년 동안. 일제 삼승리의 종노래하고. 이제는 오용락에 썩다 못해 미국 종노래까지 하고 있으니 세계가 다 통일하고 있는데 이 나라만 못하고 있다 그래. 우리 보살들 웃으니 좋구만. 이심저심으로 통하면 허물이 없어. 근데 사람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멋있어요. 웃을 줄 알고 통화할 줄 알고. 어떤 사람은 그럴 웃음에 여유가 없어 모두.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해요. 인물도 밤에 봐도 훤하네. 못생기보다 잘생겨 낫다니까. 그래. 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분명 그 불교가 국교일 때 나았지? 인도 봐. 인도도 불교 믿을 때는 그 역사가 그 문화가 세계적으로 자랑해. 오늘 인도 가봤죠? 얼마나 불행하던겨. 또 미얀마 가봤지? GNP는 얼마 안 되더라도 가장 행복하게 산 나라가 나는 미얀마라고 봐. 도적이 없고 거지가 없고. 나 젊었을 때 같으면 그거 공부하고 싶더라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의 조건이지 절대의 조건은 아니거든. 100억 1000억 가지고 있다고 행복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얀마 같은 데는 비교적 GNP는 얼마 안 돼도 행복하다. 그 다음에 불교 국가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잘 산 나라가 바로 불교 국가입니다. 첫째 정직하고 친절하고 단결하고 고루 잘 살면서 GDP가 최고 높아. GNP하고 GDP는 다르잖아요. GNP는 국민 총생산을 국민의 그 평균치로 나란 것이 GNP라면 GDP는 총생산을 GDP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불교 국가인데 어느 나라인 줄 알아요? 미국보다 훨씬 잘 살아. 미국이 GDP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데 신문에 나온 거 보고 내가 하는 말이요. 어느 나라요? 일본이요. 단결한 거 세계에서 일본처럼 단결한 나라가 없어. 이해하죠? 친절한 거 일본 인정하지? 정직한 거 인정해요 안 해? 지금 우리는 산풍 터져서 도둑놈이 뭐 그거 뭐 생겼다는데 그거는 뭐 저 지진이 터져도 질서 정연한 거 알잖아. 세계가 다 인정한다니까. 근데 그 나라 90%가 불교예요. 나는 저분이 불교를 믿으니까 저렇게 잘 사는 거야. 무역에 흑자가 1300억 불이고 미국은 적자가 1000억 불이고
그러고 가봐 얼마나 잘 산가. 국가가 민족을 배신한 것을 가장 수치로 알고 죽으면 자살을지언정 배를 가릴지언정 비굴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 아닌가. 에? 그럼 맨날 일본 욕할 사이 어디 있어? 그러고 그 조상들은 다 우리나라 사람이래. 신라 백제에서 다 건너가서. 그래서 우리나라 피검사에 비해 60%가 우리나라 똑같답니다. 그리고 지도자급들은 전부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역사가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일본 미워하다 보니까 우리끼리 지금 미워하고 요새 여당 야당끼리 미워하고 또 과거까지 들쳐가지고 전부 두드려 잡고 큰일이구만. 큰일이라 지금. 남의 잘됨이 나의 잘됨이요 남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라고 생각할 때 그게 잡이고 남 잘되면 배가 아프고 남 못되면 좋아해봐 지옥으로 변해버리고만. 그게 하면 좋게 생각해야 되지. 우리 그걸 합시다. 그러고 지장보살은 지옥 중생이 다 성불해야 내가 성불하겠다는 분이 지장보살 아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얼마나 살다 가려고 그러지 마소이. 오늘 뉘우쳐야 돼. 우리 참여하고. 그런데 생각나는 얘기 있구만. 그 남편이 절에를 못 가게.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을게요. 마누라가 하도 사랑스럽고 예쁩니까 혹시 또 이상할란가 싶어서 못 가게 한 사람 있을기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에 저 동대 총장한테 듣는 얘기요. 같이 법회를 했구만 부산에서 내가 하고 양반 했는데 자기가 겪었던 얘기를 하면서 불광사에 다닐 때 이제 무슨 뭐 청년회장을 했다나 뭐 그때 있었던 일을 자기 하는데 하도 공감이 가서 내가 소개하고 막 그 보살이 법사님 나 이달부터는 이제 못 나오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 왜 그러냐니까 남편이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을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매일 108배 절을 하라 가더래. 그걸 믿고는 남편을 절을 한 거예요. 그것도 안 보는 데서 본 데서 하면 쑥스러우니까. 부엌에서 밥하다가 계속 한 달 동안을 절을 하니까 남편이 방에 있다가 못이 덜커덕 소리가 나고 하도 보니까 이상하다 싶어 문구를 받는 거라. 한고 그런. 땅바닥에 놓고 절을 한 거니.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완전 미쳤구나. 내가. 에? 절에를 못 가게 했더니 저렇게 그냥 환장해가지고 땅바닥에 지라는 것이 안쓰럽기도 하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하달래 그러는 거요. 완전 미친 것 줄 착각한 거라. 마누라 이제 절하고 싶어서 절안 가고 싶어서 그리고 또 서비스가 좋고 또 이상하다 싶어서 남편을 부처님으로 생각하는데 함부로 하겠어. 에이? 그러니까 부처님으로 생각하니까 절이 나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물었다는 게 당신 그렇게 절에 가고 싶으냐고. 절을 그래 하느냐니까 아니 나는 당신을 위해서 절한다고 그러거든. 내가 왜 뭐한데 절에 부처님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런다고. 그래 남편도 마음이 돌아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가니 절에다니 뭔가 다르구나. 그래가지고 같이 절에 나와서 시주도 톡톡히 하더래.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왔어. 그래서 남편 하나 제도 못해 되겠어. 서로 덩어리도 묻어주고 지압도 해주고 나는 당신밖에 없어. 거짓말이라도 그래라고. 아니요. 왜냐하면 농으로 하고 나쁜 얘기하면 큰일 난다니까. 그래 나이 잡숴갈수록 연락가 되고 막 나는 당신이 제일이라고 이렇게 기를 모아야 줘야 돼. 그리고 그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안 좋아요. 나쁜 말은 하지 말고 나쁜 생각도 하지 말고 조문도면 석사도 가라. 아침에 도를 알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정신으로 살아. 그러니까 죽어도 울지 말어. 새 옷 갈아입으러 간데 왜 울어? 죽을 때쯤 되면은 병원에 가지 마서 제발 너 울지 마라. 내가 오늘 새 옷 갈아입으러 간다. 그리고 떡한데 가야 되지. 수술이 나고 돈 벌어놓은 거 다 까먹고 그 천하게 해서 가야 되겠어? 새 옷 갈아입듯이 홀로 털어버리지. 공부해야 돼. 비자금이야 바로 그게. 염불하고 참선해 놓으면 염라댕이 한 번은 못 잡아간다. 그러고 이 돈 비자금은 적당히 있어야 돼. 내 정신하고 비례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어리석은 사람이 육체가 건강하면 미쳐버려. 생각이 나쁜 사람이 육체가 건강하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바람을 피든지 누굴 두드려 패든지. 또 생각이 나쁜 사람이 벼슬이 높으면 국민이 불안해. 또 생각이 나쁜 사람이 돈이 많으면 나쁜 데 써. 돈 때문에 죽어. 오늘날 큰 교훈이구만. 여러분도 마누라 노릇 잘하란 말이에요. 사치하지 말고 귀걸이 코걸이 하지 말고.
그리고 정신이 깨어 있어야 돼. 착한 일하고. 그러면 향기가 나. 그래서 늘 아침 저녁으로 염불 하고 참선해야 되는데, 이 근래 도인 중에 방한함 스님께서 첫째는 참선해라 그랬어요. 참선은 우선 관찰력이 빠르고 판단력이 빨라서 좋지만 구경에는 깨치고 안심인명하는 데는 최고예요. 꼭 앉아서만 하는 거 아니지만은 일하면서도 하지만 처음에는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잠시 잠깐이라도 한번 앉아버리더라고. 오늘 기도도 하다가 다리 아프면 또 참선해. 그리고 해강 반조 돌이켜봐. 이것이 무엇인고. 당장 이 한 놈 이것이 뭐냐. 보고 듣고 말하고 한 이 주인공을 우리가 이목구라고 한다면 당장 이 한 놈 이것이 뭐냐고. 그는 마음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이 참선이 가장 그 으뜸이고, 역대 재벌 제조가 다 참선에서 깨쳤어. 그 다음은 염불을 열심히 해라. 영명 연수사사는 또 염불로서 깨쳤습니다. 선도 있고 염불도 있으면 호랑이에 뿔 난 것 같다 그랬어. 호랑이가 겁 없는데 뿔까지 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염불에서 하면 만수만인가라 만 사람이 다 닦아서 만 사람이 다 성불할 수 있다 그라. 그런데 참선한 사람 염불을 가볍게 여기고, 염불한 사람은 또 참선한 사람 나쁘게 보면 이거는 아주 잘못이야. 우리 승려나 신도는 반드시 참선과 염불을, 그 다음에 세 번째 강경, 부처님 말씀도 알아야 돼. 글을 또 우습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선사들은 그건 아주 잘못이라. 또 글하는 사람은 선을 또 가벼이 여기고, 그건 자기 신세 망치는 소리야. 그러니까 참선 잘해야 되겠고, 염불도 잘하고, 또 글도 부처님 글뿐만 아니라 제자 백가도 다 알아야 돼. 네 번째는 의식도 잘하고, 다섯 번째 가람소도 잘해야 돼. 절도 좋아야 돼. 이 법당이 좋으니까 우리가 환희가 나지 않아. 절이 없으면 불교 없어져. 온 나라가 스님과 신도로 가득 찼더라도 절이 없으면 불교라고 안 해. 진리 아니면 있는가? 다 진리지. 또 절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없으면 불교 없어져. 또 신도가 아무리 많고 절이 있더라도 스님이 없으면, 수행한 사람이 없으면 불교도 없어져. 그러하겠어 안 하겠어? 이게 삼위일체. 그런데 만약 하남 스님이 오늘날 계셨으면 이 다섯 가지에다 하나를 더 했을 거예요. 바로 포교. 참선, 염불, 강경, 의식, 가람수어, 그 다음에 포교. 포교야말로 어쩌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0사람만 포교에도 초집보살 돼. 자식 하나 의리 해놓으니까 며느리한테도 쥐어가지고, 여러분이 정신 잘하면 확 휘어잡는 도리가 있어. 잔소리 안 해도. 그리고 아들 착하게 또 하는 방법도 하나 이해해야 되겠네. 여러분 시험 쳐놓으니까 걱정되지? 그러니까 이거 싫어한데, 예전에 일본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아들이 말을 안 들어. 공부도 안 하고 밤 늦게 들어오고 죽을 지경이라. 아무리 해도 더 삐뚤어 나가니까 절에 찾아와 스님한테, 스님 내 아들이 이렇게 방탕하고 말도 안 하니 왜 하면 좋겠어. 얼굴이 그냥 죽을 상이 돼가지고. 그래서 스님께서 아들의 이제는 장점만을 한번 일기에 써봐라 그러더래요. 그래 집에 와서 내 아들 장점을 찾으니 없어. 한번 찾으려고 보니까 밤 늦게라도 들어온 것이 장점이더래요. 그래서 부처님이시여 우리 아들이 그래도 들어오니 다행입니다. 1시에도 들어오니까 우리 아들이 착하다 일기에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맨날 그것만 쓸 수 없잖아요. 또 무슨 장점 있는 거 찾아보니 밥을 지 손으로 먹더래. 그것도 안 먹으면 열기요. 우리 아들이 밥을 그래도 지 손으로 먹으면 이것만 해도 다행스럽습니다. 그럼 또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세수를 지가 그래도 하더래. 하기는 일하다 보니까 이 찌그러진 것이 피어지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그 걱정했던 것이 피어지니까 말 안 하거든. 좋은 점만 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어머니가 잔소리해서 듣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공부해라 이러면 듣기 잔소리 들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정진한 모습 보면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아들들이. 나는 너밖에 없대 이라고 칭찬해 줄 줄을 알아야 돼. 그것도 큰아들한테는 작은아들 몰래 용돈도 다 맞주면서 아버지 몰래 준 거 그게 좋다니까. 몰래 주면 안 좋던 게 어렸을 때도 우리 생각해보면 난 그랬다가 난 너밖에 없다 그러 해주면 야 우리 어머니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또 적은 애한테는 또 적은 애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사람 다루는 묘라. 남 대놓고 하지 말고 비밀 그 비자금이야 다. 잘 쓸 줄 알아야 돼. 몰래 하는 해주면 좋지. 그러니까 그것도 세상 살아가는 묘단 말이. 그래가지고 잘해줬더니까 어머니 모습이 좋으니까
잘 대해주니까 마음 편할 거 아니에요. 일체이기도 안 하고. 그래 그 아들이 그 훗날 그 일기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보고 그때 마음이 우러나서부터 공부해가지고 동경 제국대학을 들어갔대요. 사람에게는 용기를 줄 알아야 돼.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연애하지 마라 무슨 해라 그런 소리 할 것도 없어. 나는 너만 믿는다. 앞으로 얼마든지 네가 공부 잘해봐라 줄줄이 아이가. 에? 최선을 다하면 관계없다. 장부가 떨어진다 해서 좌절할 거 뭐 있나. 또 도전하지. 이렇게 용기를 줘야 되지. 이놈아 그냥 몇 점수 점수 그렇게 적게 나왔느냐. 에이? 그냥 울고 불고 하고 이거 어려우면 또 도전하지. 이놈아. 저 케네디 어머니 보시오. 아들이 총 맞아 죽어도 울도 안 해. 여 장부하니요. 죽을 때 죽을 값이 가서 병원에 가서 수술이 나고 그래서 살아도 뭐 하겠어. 오늘 살다 죽는 게 낫지. 염불하고 참선한 병도 없어. 이번에 법회하는데 저 병원 원장이 법회 오는 사람이 하나 있구만. 신문을 가지고 와서 저 동아일보 스님 이거 좀 보라고. 서울대 교수인데 참선해서 병을 다 고쳐버리고 저 히말라야 산을 무산소 등정했다고. 신문 봐. 어제 그젠가 신문 났어. 참선이 그리 좋은 거요. 정신이 깨어 있어야 되지. 76살이나 먹었더라고. 또 제일 무서운 병이 걱정근심병이야. 그래서 우선 이 하고 많은 사람이 남 그 비판할 사이 어디 있어. 욕하고 절대 남 흉보지 마세요. 그 화가 나한테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에 돌아가고 저 지장보살 마음에 돌아가서 여러분이 계시면 이 나라가 밝아질게요. 여기 계신 분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이 피라미식으로 번져갈 기라. 어? 절대 남의 험담하지 말고. 친구끼리 우리 남편 충 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도 안 좋아. 더럽고 숭 봤지? 오늘 참여하는 거에 한째 그거 습관화 돼버린다니까. 습관화. 그러고 눈이 5가지 갖춰져라는 얘기 하려다 내가 딴 데로 흘렀고 막 가만히 보니 견색청정이 명의유관이요. 눈으로 색을 보되 청정하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 중생은 부정적으로 봐버려. 세상을 오타각세로 보고 더럽게 보고 그러죠. 맨날 아무 험담이나 보고 그러잖아. 그렇지만 부처님은 전부 청정하게 본다는 거라. 산하대지가 전부 다 정정해. 착한 사람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이 잘못하면 내 잘못으로 돌리지 아들 엄망 잘 안 하잖아. 그렇듯이 그게 바로 보살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견체청정이 명의천안이다. 체란 근본인데 근본은 다 청정하다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기는 나는 새, 기는 짐승, 벌레까지라도 유정무정이까지 다 청정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치를 알면 천안이요. 모든 색경계 내지 선악까지도 철저하게 분별하되 물들지 않는 가운데서 자제하면 해안이라 그랬어요. 철저하게 분별해. 하긴 하되 물들지 않고 자제하고 싶은 데는 물들라면 들고 안 들라면 안 들고. 이것이 해안이다. 네 번째, 견무소견이 명의 법안이라 본바 없이 보면 이것을 법안이라 했습니다. 본바 없이 본단 말이 무슨 말이냐. 보는데 집착하지 않고 본다는 거예요. 저 부설사 오도성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목무석견 무분별이요 이청무성 절십이라. 분별십이 도방하고 단간신불 자기하다. 눈으로 보되 본바 없으면 분별할 것이 없고 귀로 듣되 들은 바 없으면 시비가 끊어지니 분별 시비를 놓아버리고 다만 마음의 부처를 보고 귀하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바 없이 보면은 바로 그와 같은 이치에 터득한다면 법안을 이미 증득한 거예요. 무견 무무견이 명이 불안이다. 본 바도 없고 보지 않은 바도 없어. 무무라는 말은 없을 문자 2개지만은 아닐 문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본 바도 없고 보지 않은 바도 없다. 볼 때는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제예요. 이게 바로 불안이라. 이것의 5가지를 부처님은 갖춰져 있는데 우리도 참선하고 염불하면 그래 된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와 같은 이치를 알고 염불하고 참선하면 술치만은 이치를 모르고 하면은 허우적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도님들 이제 철야 정진도 하고 또 절도 하고 참선도 하고 하되 옆에 사람 의식할 것도 없어. 시끄럽느니 뭐 할 것도 없어. 그러러 들은 법 없이 들으니까. 이 오늘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복 있게 살려면 복 짓는 일을 해야 됩니다. 복 받는 것이 8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삼보를 잘 받들고, 두 번째는 부모한테 효도하고, 세 번째는 병든 사람 고쳐주고, 네 번째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다섯 번째는 샘을 파서 물을 주고, 여섯 번째는 다리를 놓아주고, 일곱 번째는 험한 길을 잘 닦아주고, 여덟 번째는 인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라. 근데 첫째가 삼보가 뭔지 알죠? 뭐요? 부처님과 부처님 말씀, 스님. 스님들을 잘 받들면 한량없는 공덕이 온다. 그런 말은 내가 스님이니까 날 받들란 소리 아니요. 부처님 말씀인데, 왜냐하면 절대 제가 신도로서 부처님이나 부처님 말씀이나 스님을 비방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신도가 잘못돼도 아이고 내가 뭔가 잘못돼서 기도를 잘못했는 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그 선방에서 그 열심히 내 나름대로는 이제 그 할 때 백일을 용맹정진할 때보다 주지하기가 훨씬 어려워요. 온갖 걱정 다 해야 돼. 우리도 천 신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가 잘못돼도 아이고 내가 뭔가 잘못됐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선방에 있을 때는 세상 편해. 내 혼자 공부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승려 생활을 잘하기 어렵구만.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들 낳을 때, 딸 낳고 그럴 때 아들 여러 낳아가지고 하나는 절에 보내야 돼. 스님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저 스님 생활 잘하면 구족이 생천한대요. 저 목사들은 저 목사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알고 그런다는데, 우리는 그냥 스님 되면 전부 울고불고 한다. 죽으러 간 것처럼. 여러분 맞지? 그러고 자식은 많이 날수록 좋구만. 나는 많이 나라고 권장해. 왜? 옛날에는 못 가르치고 못 입혀서 그렇지만은 지금 그런 걱정할 하나도 없어. 시원찮은 건 안 난 것만 못 자지만은 훌륭한 사람 많이 날수록 좋잖아. 그래갖고 안 그러겠어? 그러고 여자가 얼라난 재미로 살아야지. 얼라도 안 하고 뭐 할게요? 요새는 하나 낳기 운동하다 보니까 이긴 승려 될 사람이 없어. 큰일이구만. 그리고 이제 뭐 얼라 날 때 다 지나버린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며느리 보고 어쩌니 많이 나라 그래. 그래서 저 또 먹여서 키려야지. 우유 먹이지 말고. 우유 먹이면 산모도 안 좋고 얼라도 안 좋대요. 세상에 어떻게 그래. 지금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살고 그러십시오. 그리고 자식 많이 난 사람 보면 마음 착하다니까 그래. 내가 이 얘기를 저 보건사에서 했더니 그 신도 하나는 제왕절개 수술을 했던 걸 그것을 다시 해가지고 또 얼라 나왔다 하더라니까. 아니 이거 실화에 뒤에서 내가 들었는데, 그래 꿈을 꾸고 가서 이제 알라는 낳았대요. 이제 호랭이 꿈을 봐서 틀림없이 아들 낳으면 내가 이 승려를 보내야 되겠다 했는데 딸을 낳아버렸대. 그래가지고 그 10살 먹은 아들이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우나? 내가 동생이 아들이었으면 내가 절에 스님을 보낼 텐데, 부석스님의 큰 스님, 그 말이 그래. 내가 큰 스님도 아니지만 부석사 스님의 큰 스님이 되게 하려고 했는데, 이놈은 네가 되라 그러니까 나는 근기가 약해서. 10살 먹은 놈이 세상 그러더래. 그런데 그냥 딸 낳아버려서 서운하다고 그냥 울어사태라는 거예요. 지금 부모가 그런 얘기해서 알지. 그래서 이제 5살 먹어서 깨친 오세암 얘기도 있고, 구봉선사는 10살에도 깨친 거요. 저 협존자는 80에도 깨치고, 나이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하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아프자든지 이 순간부터 하루 내가 일 안 하면 굶어야 돼. 일일 불작이면 일일 불식이라 하루 일 안 하면 굶어야 돼. 무슨 일 하란 말이야. 부지런히 하고, 그 다음에 돈도 아까 같이 비자금 얘기 또 나옵니다만은 적당히 늘 해뒀다가 필요할 때 그때 시주하는 거. 내가 노력해서 해야 되지. 집세만 늘 받아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노력하니까 집세 받더라도 파출분들을 하란 말이야. 좀 한번 해봐요. 무엇이든 능동적으로 한번 해봐. 그러면 기뻐. 누가 하라 가면 괴롭지만은 그 세상살이도 배우고 절이라도 하고 꾸준히 건강하게 구들장이나 짊어지고 패라. 이런 큰일 나고만. 손석우 씨 여러분 알지? 이 얘기를 하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 중요한 얘기인데 할까 말까? 이거 수준 높은 얘기야. 이거는 아주 기억해 뒀다가. 근데 절하는 거 이것도 기도제 그렇죠? 기차를 타고 또 서울을 내려오는데 옆에 이제 스님 한 분을 하고 같이 내려오는데 이 양반이 내 곁에 오더니 스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래. 지금 보는 데 있지 뭐 어디 있어?
지금 와로 그렇다 보니 뭐 얘기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응? 어느 절에 있느냐고 그래서 내가 안 가르쳐 줬지. 부석서에 있다면 사람 우습게 볼 거 아니요. 응? 그래 나는 아무 데 있는데 잘 안 가르쳐 주고 막. 그래서 묘자리 하나 봐주는데 3천만 원씩 받는다 하더라고. 그 도청도 옮기고 자기가 그래가지고 중국이고 미국에 가서 아주 80 노인이 기가 살아있어요. 아주 정정하고. 그러면서 스님들이 또 돈 싸가지고 와서 그 풍수지를 가르쳐 달라고 한다 하더라고. 그때다 싶어서 다른 사람은 다 가르쳐 줘도 스님들한테는 가르쳐 주지 마시오. 그 사기꾼밖에 더 되겠느냐니까. 자기 보고 사기꾼이라면 기분 나쁠 거 아니요. 그래 간접적으로 치는 거예요. 그까지 어디서 동서남북 찾고 어디서 명당 찾겠어? 꿈속에 꿈꾸고 있으면서. 에이? 알고 보면 처처가 명당이지. 그래서 이 양반이 눈이 그냥 동그래지더라니까. 그래? 다른 사람들은 불쾌해서 할 텐데 새마을 오고 덕신인데 사람 많고 막 그래 놨더니 이 양반이 더 달라드는 거예요. 더 좀 알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 나오다가 마침 잡지에 성철 스님 그 열반송이 그때 나온대요. 에? 낙조 일륜토홍 계백산이라는 대목 끄끌기에 나는 그동안에 남녀를 속이고 뭐 그런 말 나오지. 속이 뭘 속였겠어. 벌레 깨쳐있건만은 믿지 않고 허우적거리니까 삼천배라 그런 고구정리하는 것이지 뭐 속이는 뭘 속였겠어. 에? 그러고 큰 스님이 지옥 가야 되지. 어리석은 바보 천치는 천국 극락 가야 되고. 바보들은 천국 가야 되지. 극락 가고. 그러나 부처님이나 큰 스님이 지옥 가야 돼. 왜? 지옥 가야 지옥 중생 제도할 거 아닌가? 에? 여러분도 응? 그래서 일륜토홍 계백선이란 그 대목을 딱 갔더니 그는 저 의사 박문수 시를 인용한 거라고. 아 이렇게 또 큰 스님을 공격하더라니까. 그래? 그러면서 그 시를 8개 시를 줄줄줄 외워. 낙조 토홍 계백산 한안척진 백운관 문진행객 패능급 심산호성 장불안 박목은중 우대영 망부루상 첩저한 창년고목 개남리 단발초동 농적환 그 시를 줄줄줄 다 외워. 그러면서 끝털이 잘못된 것까지 또 얘기한 거라. 야따 이 노장 이제 한번 잘 잡혔다 싶어서 그때는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끝털이 잘못된 것을 한번 고쳐봐라 하니까 못 고치. 아 병을 알았으면 병을 나을 게 약을 말해야 되지. 그 잘못된 것만 알고 못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지금 중간에 들으니까 무슨 말 어렵지? 내가 이 출처를 얘기할게요. 의사 박문수 얘기라고도 하고 서산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서산 스님이 이제 과거 시험 보러 서울을 가다가 중간쯤에서 이 초립을 쓴 사람 만났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귀신 얘기니까 잘 들어서. 초립을 뜩 쓴 분이 선비는 지금 어디 가십니까? 나 과거 시험 보러 갑니다. 과거 시험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직 일주일 남는 것으로 알고 지금 간다고 그러니까 아 내가 지금 시험 보고 오는 길이라 그럼. 그럼 그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석양이요. 그러면 그 과거에 급제한 글귀가 뭐냐 하니까 요걸 일러줘. 에? 8째 줄이 돼야 이제 자기 맞는데 7째 줄까지만 일러주고 한 글귀는 내 기억이 없다고 안 해주더래. 예나 이제나 거짓말하는 사람 있잖아. 그냥 돌아갈 수 없어 서울 간 거라. 시험이 아직 안 끝냈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3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쉽게 들은 얘기 아니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스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보살님들 수준 높다고 해서 내가 이게 아주 수준 높은 얘기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뭐 기억 있니 없니 그러지 말고. 그래서 가보니까 시험이 안 끝났어. 아이고 내가 속을 좀 받구나. 기다렸다 가니까 제목이 석양이야. 이거 얼마나 반갑습니까? 아이고 조상이 나를 도우려고 이렇게 일러준 거다 싶어서 글이 하도 좋거든. 그대로 베껴 써버렸어. 그러고 맨 끝을 긁기는 자기 소견대로 써버린 거라. 운자만 맞춰서. 시험관이 또 보니까 7째 줄까지는 귀신이 한 글이고 한 글귀만 사람이 한 글이라. 왜냐하면 그 귀신이 했단 말은 그 귀신같이 잘 됐다 그 말이거든. 참 잘 됐는데 한 글귀가 때가 묻어는 게 있어. 미인도 때가 있으면 안 좋지? 에?
그래도 때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어? 글씨에도 때가 없는 글씨가 있고 그래. 그런데 그래서 이제 대가를 줄 수 없어 이제 그 소가를 줬는데 중간쯤 다시 이제 과거 시험 합격가 내려오다가 그 자리에서 그분을 또 만나서 하는 말이 사실은 내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 죽어서 억울하게 죽었다거라 한이 맺혀서 내 시신이 아무데가 못에 있는데 이 원수를 좀 갚아달라 하더래. 여러분도 남 한 맺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절대 한 맺히게 하지 맙시다. 한이 맺혀가지고 내가 당신 대과에 합격해 놓으면 여기 안 내라. 이 정도만 해도 내 원수를 갚아줄 거 아니냐 그라. 그래가지고 그 사라져 버리더래요. 그리고 원수 갚아놓고 발심해서 출가했다. 에? 이렇게 나는 이제는 이제 그 정강스님한테 듣는데 이 양반은 의사 박문수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당시 시험관이 율곡이었다면은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제 그 시대적으로 중요한 그 내용인데. 그래서 이 양반한테 그 시를 한번 봅시다. 이 시가 어떤 시가 귀신 같은가 한번 보자 그라. 제목이 석양이니까 석양을 그대로 그리는데 낙조 토홍 괴백산이라 떨어지는 해가 불금을 토하고 벽산에 걸렸다. 그러니까 석양에 그대로 그리는 거 아니에요. 낙조는 해니까. 낙조 토홍 괴백산 떨어지는 해가 불금을 토하고 벽산에 걸렸다. 두 번째 하난 척진 백운간이로다 차운 기러기는 자질을 하며 백운간으로 날아들고. 근데 혹 어떤 글에는 하난 척거라 하는 대목이 있다고 그래. 근데 척거라 하면 그걸 죽어버려. 왜냐하면 일반 학자들은 척진이라 하면 해석을 못합니다. 글을 많이 한다고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 소견대로 척거라 해버리는데 그러면 그는 못 쓴단 말이에요. 이 척진이란 말은 이 여러분 포목 잴 때 옛날에 한자 두자 이렇게 재는 거 있지. 그러니까 그 자척자 다할진자 이 자질하는 모습을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이고 저녁 때 기러기가 날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 석양을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차온 기러기는 자질이라며 백운간으로 날아들고. 세 번째 문진행객이 편은급이로다 나루 찾는 나그네가 채촉질이 급하다. 나룻배가 해가 지면 안 가잖아. 그러니까 어서 해지기 전에 볼일 보고 나룻배 타려고 바삐 가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네 번째 심산오승 장보란이로다 철을 찾는 노승이 걸음이 한가롭지 않다. 그건 비단 젊은 사람이라고 노승마저도 그냥 해가 지니까 바삐 가는 거예요. 해지면은 안 되잖아요. 이제 후라시가 있어 어디서 옛날에 이거 어서 그냥 짐승도 있고 그러니까 해지기 전에 빨리 가려고 하는 모습. 다섯 번째 방목원중 우대에다 소를 놓아 먹인 동산에 소그림자 띄었다. 여러분 촌에서 자라와서 말지만 또 소보다 석양이 되면 그림자가 더 멀리 비치지. 여섯 번째 망부루상 첩자이로다 지아비를 기다리는 첩이 누상에서 소못을 둘렀다. 그러니까 해가 지면은 영감이 볼일 보고 안 오니까 이제 오실란가 저전 오신가 그 기다릴 때 소못을 둘렀다면 잠시 기다리는 게 아니야. 오래 기다리려고 작정하고 소못을 둘른 거 아니야. 여러분도 그래 봤지? 그래가지고 그 건사제 그 다음 일곱 번째 창년 고목 개남이로다 시냇가 고목에 푸른 연기였다. 해가 지니까 어스름푸름한가 참 진실하잖아요. 그대로 그냥 하나도. 그렇죠? 그런데 끝에 끓기는 안 가르쳐 주셔서 그냥 단벌 초동 농적화이라 한 거예요. 머리 짧은 초동이 피리 불고 돌아온다. 근데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른도 스님도 다 짐승도 해가 되니까 이제 져버리니까 바쁜데 더구나 머리 짧은 아이가 어떻게 한가스럽게 피리 불고 오겠어? 이치 안 맞지? 그래서 이거는 때가 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잘못됐다면은 고쳐봐라겠지. 그 글이 잘못됐으면 고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당신이 있었다면 귀신같이 한번 해봐라 그라. 못 하더라고. 그리고 귀신도 못 보는 글이 있어. 그것까지 한번 해보라 했더니 못해. 그래서 내가 그 스님이 좀 해주시오 그래. 그 내가 가르쳐줬지. 굳이 그럴 바에는 기우 초동 동적하이라거나 소를 탄 초동이 피리 불고 돌아온다. 벌써 소 탈 정도 되면 여유가 있어. 소 아무나 못하지? 그러니까 소 타고 피리 불 정도면 말은 되지만은 머리깍 짧은 아이면 얼라니요. 피리 분다. 이건 뭐 이치 안 맞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더라니까 태도가.
그럼 귀신도 못 본 걸 좀 가르쳐 줘. 이거 가르쳐 줄까 말까. 내가 이제 내 원을 들어줘야 내가 이것도 가르쳐 주는데, 그러니까 무슨 원이냐고 그래. 내가 지금 논산훈련소에 법회를 하면 한 5천 명씩 모일 때는 도저히 안 돼서 2번 나눠서 하고 막 수계식을 하는데, 그 기독교 교회는 크게 지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부족해서 그 어머니 회에서 한 2억을 모아놨다는데 도저히 안 되니 한 2억만 지금 부족하다가니 돈 자랑만 하지 말고 또 그렇게 번 돈 값지게 써야 되지, 응? 좀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러죠 그러더라니까. 그러면 내가 이것도 가르쳐주고 내 있는 데는 그러면 내가 그 돈 내거나 내가 가르쳐주겠다. 그 양반한테 가르쳐줬구만. 귀신도 못 본 얘기. 뭐 김일성이 알아바치고 그 말하면 뭐 하는 게 그까이 커. 얼마나 좋아하더라니까 그래. 그래서 오늘 나도 귀신도 못 본 얘기는 내 숙제로 하는 거예요. 너무 다 가르쳐보면 안 좋더라니까 그래. 그 글이 전부 죽어버리잖아. 인생도 글도 그렇게 끝나면 못 써요. 그 귀신 글이요. 맨 끝허리가 좋아야 돼. 사람이 죽을 때도 멋있어야 돼.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끝이 멋있어야 돼. 앉아서 가서 아야야 하지 말고 너 울지 마라 라고 뚝 앉아서 이렇게 하면 이거 얼마나 좋냐 그라. 그래가지고 우리 성철 스님 그때 그 시를 그때 내가 그 인도에 있을 때 돌아가신 것을 알고 오다가 이제 우리는 태국에서 신문에 보니까 스님 그날 다비식을 하더라고 11시에. 근데 그 열반송이 거기에 있었고 또 그 알레자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뭐 소문이 났어. 그래가지고 도반들끼리 그날 식을 하는데 지금 종회의장 그 양반 이제 축원하고 또 이제 잘 보고 법문 한마디 하는데 내가 법문이라면 안 맞지 큰 스님한테. 그러나 그 심정을 내가 나는 이제 노래하러 가면 시합복하고 했던 것이 중국에서 5편, 인도에서 8편, 미얀마 또 이번에 태국 어디 보르도탑 있는 인도네시아 곳곳에 해놓은 거 있고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끝을 하고 지금 내가 마칠까 합니다. 그 스님 지금도 무진 포교를 하고 계십니다. 참 성철 스님 가시고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아쉽고 그래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우리 합장 한번 해봐요. 원강이 보조하니 적과 멸이 둘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관음이요 들리는 것은 묘미니 보고 듣는 것 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시의 대중은 알겠느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시던 큰 스님 이제 가시면 언제 오시렵니까? 지금 사람이 귀합니다. 새 옷 갈아 입으시고 우리 곁에 오시옵소서. 가야 산색 토열로 한데 홍유 동천 지성유로다나 힘이 답을 성철종정 체아천고 일륜통 방벽산이로다나 힘이 답을 원강이 보조하니 적과 멸이 둘이 아니다. 원강이 우리 마음자리 아니요? 굳이 표현한다면 원강이 널리 비치니 적과 멸이 둘이 아니다. 적과 멸, 생과 사, 너와 나. 이것을 이제 정멸로 표현하는데 적멸, 선악, 시비, 생사 이거 다 둘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관세음보살이요 들리는 것은 다 법문이니 너희들은 알겠느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여기는 쌍자 쌍조 차조동식 도리가 있습니다. 본래 없는 이치 둘이 아닌 이치 분명한 이치가 있어. 모든 이 법문의 중도 사상을 떠나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치우치게 되고 눈 밝은 종사를 할 수가 없는 건데 이 시 속에서도 이 중도 사상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더 깊은 얘기는 해면 그 공부해서 다 여러분이 점검해서 알기로 하고 그 다음에 끝글끼리 그때 가을 아니요, 그렇죠?
단풍이 쭉 들었으니까 가야산색 토hel로하고 가야산색도 피눈물 토하고 그 동네 이름이 홍유동 아닌가? 홍유동천 지성유로다 홍유동 흐르는 물 소리마저 그쳤구나. 성철종정 제하천고 큰 스님은 어느 곳에 계시는고 일륜 토홍방 벽산이로다 한 바퀴 불금을 토하며 벽산마저 놓으소서. 스님은 일륜통 괴백산이라 한 거예요. 한 바퀴 불금을 토하고 벽산에 걸렸다 했는데 금일산성은 걸개자 빼고 놓을 빵자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큰 스님께서야 걸개자 놓은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나 제자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놓을 빵자 놓은 거예요. 일륜 토홍방 벽산이로다 한 바퀴 불금을 토하며 벽산마저 놓으소. 이 얘기를 선석한테 다 해줬습니다. 얼마나 좋아하고 나도 젊었을 때 청년 회장 지냈다고 그러면서 아주 좋아하더라고. 당신 참 멋있어. 이렇게 건강한 거 보고 80 노인이 돼도 이렇게 건강하니 당신 보배요. 이러한 이치를 알고 풍수지리도 배워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아무나 일러주면 안 된다. 그리고 정법으로 인도하고 그래 벌어서 좋게 써야 될 거 아니냐고 말이야. 아주 좋아하더라니까 그 양반이. 우리는 나이 잡숴도 이렇게 건강해야 되지. 우리하고 정신이 혼미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 오늘 참 고맙습니다. 우리 보살님 함께 성불합시다.